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도착해 보니까 가장 먼저 와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지축을 흔들고 들을 지나서 물을 건너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 공기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를 뚫고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성령께서 깨닫게 감동을 확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일일 부흥회다. 새벽 예배는 일일 부흥회다. 이 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흥의 말씀을 전하려면 부흥 강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권면을 주셨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권면을 주셨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한 권면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뭉클하게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나는 그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저에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언제 불러도 어머니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이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있다. 이것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한다 이 말이 파라칼레오 이런 뜻인데요. 원래 헬라어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헬라어로 뭐라고 기억나세요? 파라클레이토스. 지금 여기 말은 파라칼레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곁에서 도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도우라고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분이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보혜사에 해당하는 동사가 여기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여러 가지 풍성한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고난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듯이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자꾸 권해 주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이렇게 자꾸 권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갑자기 새록새록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맞아. 그게 자꾸 내 마음인 것처럼 새록새록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부드럽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태호야, 너 은혜를 그냥 받으면 안 돼.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속삭여 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속삭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드러움 앞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는데 그 부드러움 앞에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헛되이 받는 게 뭐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 의문을 해결하는데 제가 그 원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 설명하면서 사랑의 편지에서 그 편지에 비슷한 표현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6장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 뭐라고 설명된 데가 있는가? 없으면 고린도 후서 전체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없으면 고린도 전서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없으면 신약 전체를 살펴보고 그래도 없으면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쓰실 때 어딘가에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찾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아니하여서.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헛되이 받지 않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은혜 받아서 기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아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수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한 그런 사도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인데 그 결과는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수고로 나타났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탁 내가 받았더니 무엇이 변화됐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존재의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체포하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존재의 변화죠. 존재의 변화에 이어서 사고의 변화가 있었다. 사고의 변화는 뭘 말하는 건가? 가치관의 변화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체포해야, 그들을 신문하고 죽여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었는데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하고, 나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많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더 그분을 만나게 해드리고자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단계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셔도 내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 조금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변화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이게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철드는 것이죠. 철드는 것. 은혜를 받아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던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참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철드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철드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그날이 영적으로 철드는 날이죠. 그 영적으로 철이 들었더니 너희 골로새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하는도다. 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알고 불신자들도 알고,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는, 철드는,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를 제대로 받는, 은혜를 받고 존재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의 세계관 내부로부터 나의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움직이게 하는, 세계관, 가치관이 변하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힘을 어디로 써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실제로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 아닐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의 말씀이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지금 내가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성자 하나님 메시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엇을 구했길래 은혜 베풀 때 너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길래 성자 예수님 메시아가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하늘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땅에 온 것은 저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온 세상,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사오니 나의 죽음, 나의 피를 보시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이죠. 마치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 이제 엄마들, 여기 자녀를 낳아본 우리 엄마들이 여기 계신데 그 산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저도 얘기는 하지만 몰라요. 그런데 그 산통,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겪겠사오니 이 생명이 빛을 보게 하시고 이 생명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어머니의 산고를 겪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죽음 저 너머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들었다, 듣고 응답했다, 내 그렇게 할게.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 베풀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 여기서 때라는 건 카이로스, 그 다음에 은혜를, 이 말은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은혜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49장에도 은혜의 때가라는 말이 나오고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은혜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선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기름 부으신 목적이 뭔지를 61장 1절에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그 은혜가 뭔가요?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해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해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에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 은혜의 해에 여러분들은 지금 있으니까 그 은혜를 지금 그래서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헛되이 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쭉 이어지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량을 적고 있습니까? 사랑의 편지에서, 연애 편지에서 분량이 많다는 말은 그걸 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를 읽고 감동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지금 이 말을 좀 한다, 이 말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자천한다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 얘기했지, 내가 추천서에 내 스스로, 나는 누구에게 추천을 받을 사람이 없어, 나 스스로 추천서를 적는데 그 추천서에 적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인즉슨 내가 많이 견딘 것밖에 적을 게 없다.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과 곤고에 처한 것, 그것밖에 적고 싶은 게 없다. 그것밖에 적을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궁핍, 수면도 부족했고 영양도 부족했고, 사도 바울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잠도 잘 것 다 못 자고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영양 부족, 헐벗고, 나처럼 이렇게 제대로 입은 것도 아니고 헐벗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밖에 적을 게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는 일이라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는 이거 아니라 그 무엇도 죽는 데까지 나아갈 것도 작정을 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그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한 단계에 나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여, 여러분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상고를 겪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라.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난데,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처음 시작되던 그날 그렇게 산고를 겪으신 것처럼 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이뿐만 아니라, 이런 장황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나는 얼마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심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된 표입니다. 거짓 사도들 지식으로 외적으로 있는 것 가지고 나타났는데 나는 그런 거는 치지도 않는다. 내가 사도된 표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자천서에 적을 수 있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견딤과 수고와 궁핍과 환난을, 고난을 통과한 것, 그것밖에 적을 게 없다. 나의 이 고생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알아달라.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제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요? 제 가치관에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돌봐주는 것도 모든 게 당연했는데 그날부터는 달랐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조금 보답할까?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실제로 거기에 내 몸이 갔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혼적인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혼적인 영역에서 그런 변화가 제대로 나타나면 그 변화는 여러분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열매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시간, 물질, 힘, 건강,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에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쏟아붓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나는 내가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나?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았나? 내가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나?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내가 어제의 생각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형성된 그 세계관, 가치관, 나와 그것은 한마디로 나입니다. 나.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변했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잠을 좀 적게 자고, 내가 먹을 것을 좀 적게 먹고, 내가 입을 것도 아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것에 투자하는 것,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제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같이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의문시하고 자신을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거리를 두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 우리 평행선을 긋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나아가잖아요.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자기도 결국 또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직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고린도 교회,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직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올바르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 있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분들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 발걸음을 떼고 그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누릴 것을 덜 누리고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그 은혜가 혼적인 변화로, 그리고 내 삶의 변화, 삶의 열매까지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주님은 가장 쓰디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좇아서 사도들은 모든 고난과 궁핍과 가난과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그 길을 자취를 좇아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궁핍에 처하고 그것을 이웃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주님 안에서 아직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